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은 많은 가정들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봄맞이 대청소는 겨울 내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또 창문을 열고 실내에 있던 그 탁한 공기를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함으로써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마치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는 계절이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상인들이 매매하느라고 사용하던 그 테이블, 식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상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성전 정화하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한번 성전 정화를 하셨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사역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사적인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용도로 드려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집 교회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집 교회는 주인 의식이 아닌 종의 의식으로 섬기며 활동하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사적인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용도로 드려지는 곳이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이 성전 제사, 성전 예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 예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즉 악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던 예배자들에게 그 성전에서 매매를 하던 이 상인들이 하던 그 일은 그 예배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멀리서 그 예루살렘 이제 명절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헬라 화폐를 사용했던 사람도 있고 또 로마 화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면은 그 성전세로 환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미국에서 한국 갔을 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듯이 그 환전하는 일을 이 상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먼 지역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워낙 장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그 도중에 가지고 오던 희생 제물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물은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파는 비둘기 파는 것은 이 예배자들은 꼭 필요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환전하는 일이나 희생제물, 비둘기를 매매하는 일이 예배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했던 그 일이었는데 그런데 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절실히 필요했던 일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인들을 그렇게 상을 뒤엎으면서까지
쫓아내면서까지 왜 예수님이 이런 그 분노를 나타내셨을까? 첫 번째는요, 장소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장소는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상인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30불이라 그러면 성전 앞에서는 약 60불씩 이렇게 너무 높은 가격을 매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착취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사적인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 거룩한 용도로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 앞에서 매매하던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시대, 당시 구약 시대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도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로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요. 평소에는 죄 가운데 살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아마 이런 인식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의 의미를 잠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가 되고 신약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지체함이 있어도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가깝게 좀 피부에 와닿게 좀 표현해 본다면요. 믿는 우리가 곧 교회예요. 비록 우리 주일 예배는 정한 시간에 딱 한 번 드리지만 우리가 곧 교회라는 관점, 내가 곧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여기 주일을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곧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everyday 24hour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이 용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코람데오. 운전하고 가면서도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을 할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여행을 할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이게 코람데오 의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식으로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사적인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우리는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곧 교회고 예수 믿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 밖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내가 곧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생각으로 비춰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생각으로 비춰지고
내가 곧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적어도 세상 쪽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적어도 세상 쪽에 바라볼 때는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느 그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곧 교회, 우리가 곧 교회라는 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사적인 이익에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거룩한 용도로 드려지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 교회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런 맹인들, 전원자들, 신체적으로 조금 뭔가 불편한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참여를 못했어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근데 예수님은 다 치유해 주시고 다 성전 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거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보면요, 성전 제사 예배에서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누구를? 이방인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not just for Jew,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만민이 Jew and Gentile,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 예배에서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이 예배에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이 예배 앞으로 초대받아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 예배에 이방인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리밋, 그 제한들을 딱 걷어내버려서 다 제거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건강하든 불편하든 누구든지 조건은 다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모든 인종을 환영하는 곳이고요.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고요.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죠.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죄와 연루되어서 씨름하고 있든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어야 된다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패밀리 됐잖아요. 아주 패밀리가 됐잖아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설부하기 위해서 아주 패밀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키가 크든 작든 내 가족 안에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가족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신분, 가족 안에서 신분이 높은 형제도 있고 신분이 낮은 형제도 있어요. 그 가족 안에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한 가족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어떤 신분이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냥 한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환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육적 출생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영적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확 인식하고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설정한 그 모든 제한들이 다 제거되고 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기쁘게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 교회는 주인의식이 아닌 종의의식으로 섬기며 활동하는 곳입니다. 아마 회사에 가면은 주인의식으로 일해달라는 오너들의 요청을 아마 사원들이 많이 받을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주인의식 가지는 순간에 큰일 나요. 교회는 일반 회사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해서 막 샤워링 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화를 내서, 왜냐하면 자기들 영역이거든. 자기들이 권세 부리는 영역인데 웬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영역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화를 낸 거예요. 그들의 착각이었죠. 왜 착각이냐면 이 성전은 어느 누구도 소유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어느 누구도 소유주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로 많은 실수와 아픔을 겪고 있는 현대 교회를 우리는 충분히 봐왔고 지금도 또 보고 있는 교회들이 뭐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아내의 경험을 짧게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가장 적절한 좀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 하나 봐주시기. 저 끝에가 그 프로페셔널, 그냥 일반 농구장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경기하는 프로페셔널 농구장 겸 교회 부엌이 시설이 저기 다 안에 있고, 그 중간에가 1, 2층으로 교육부 교실들이고요. 지금 사진에는 잘렸는데 저 체육관 크기만큼의 본당 건물이 또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제 담임목회 7년 차에 구입했던 건물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둘째 딸을 학교에서 픽업을 해서 집으로 오다 보면 저 교회를 지나와야 돼요. 쑥 지나오는데 저거는 인디펜던트 시티, 그 저지 빌리지라고 하는 인디펜던트 시티 안에 백인들 그 동네 안에 중앙에 전원 도시 안에 딱 자리를 잡아서 이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딱 지나오는데 제 안에 그 교회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그 순간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들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생각이 들었는데 It's time to leave.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셨대요. 한 가지 생각은 너무 아름다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건 물려주고 싶지 않고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마음은 It's time to leave.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될 때다.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저 건물 구석구석에 제 안에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정말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 큰 건물 구석구석 크레스룸까지 부엌에서 시작해가지고 알죠. 제 안에 그 마음을 알죠. 그 애착을 알죠. 충분히 애착 가질만 하다는 걸 충분히 알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저 건물의 주인이, 소유주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죠. 제가 풍요로운 삶 16가가 지역교회거든요. 주제가 반복해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역교회, 교회론을 다루면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주인의식과 종의의식입니다. 주인의식과 종의의식.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많이 강조하죠. 목회를 40년, 50년 했던 100년 그 상관없어요. 주인은 아니라는 거.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단이 그걸 탁 낚아채서 어느 순간에 주인의식이 주인으로 변해요. 주인의식이 주인으로 변해요.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이 와도 저 못 떠나요. 못 물려줘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안 되죠. 해를 끼치게 되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거든. I will build my church.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그 교회 주인으로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에도 이거 너 거야라고 지목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어로는 I will build my 이 소유격은 지구촌에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my church라고 딱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짧지만 분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선언인 거죠. 교회 주인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그분께 속한 그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를 섬길 때는 종의 의식으로 섬기며 활동해야 됩니다. 이 종의 의식으로 섬기며 활동했던 분 한 분을 제가 기억해요.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마지막 그 부목사로 섬겼던 샌디에고 지역의 교회인데요. 그분이 유년부 부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몇 년간 체류 중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10시 반 정도 되면 교회 전체를 한 바퀴 쫙 돌고 확인하고 이제 집을 가고 그러는데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죠. 저밖에 없고. 근데 주일날 교사들이 이제 교육부 교사들 다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 테이블을 그 당시 손걸레로 싹 항상 그 시간에 와서 아무도 뭘 저만 아는 거죠. 항상 그 시간에 닦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한국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이 스크립트 연구소의 연구원 누가 저 말하겠냐. 영판 없는 그냥 그 모습 같아요. 모습. 그분의 섬김을 보면서 진짜 종의의식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유년부 교사들뿐 아니라 주일학 교사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한국 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으로는 정말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 혼자 마음으로 참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제 스스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대청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낡고 어두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역사상 가장 큰 대청소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 죽음의 대청소가 있기 전에 전초전과 같이 성전 정화 작업을 예수님께서 단행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교회는 절대 사적인 아닌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용도로 드려지는 곳이고요. 교회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인의식이 아닌 종의 의식으로 섬기며 활동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곳이라면 오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well done 그 한마디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섬김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머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저기 있다가 아니라 교회가 여기 있다는 내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드웰링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에 대한 대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화되는 작업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다음 달에 또 부활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성전 정화, 예수님의 성전 정화했던 그 작업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심령 정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말씀과 성령으로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